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작년 후반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게 있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차일피일 절기가 계속 겹치고 또 올해 연초에는 생명사역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져 왔습니다. 또 산상수훈을 대하는 제 마음이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져서 미뤄왔는데 다음 주일에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을 위한 설교를 따로 하고 이제 3월 넷째 주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나갈 텐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되게 마음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묵상해 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3월 셋째 주부터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좀 우리가 교회 창립 7주년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대체로 무엇일까 한번 봤더니 아무래도 직업의 어떤 안정성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기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국가고시나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 이런 공무원 시험들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이 거의 40대 1이었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래요. 이게 17년 동안 가장 낮은 경쟁률이랍니다, 여러분. 40대 1이. 그러니까 그동안엔 더 높았던 거예요. 경찰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몇 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공무원 시험이 사법고시처럼 이렇게 참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어떤 직업과 적성이나 비전에 상관없이 모두들 안정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학 들어가면 전공에 상관없이 다 영어 공부하고 전공에 상관없이 다 고시 공부하고 전공에 상관없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구한 사람도 얼마 일하지 않고 또 금방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반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생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코스가 있어요.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오래 하다가 담임 목사님 눈에 잘 보여가지고 중형 안정된 교회에 위임받아서 후임 목사로 가는 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코스예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은 성골, 아버지가 장로님인 사람은 진골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 정해져 있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자조 섞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누구 욕할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개척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냥 정말 교회에서 사역 잘해서 한 안정된 교회, 뭐 크지 않아도 좀 안정된 교회에 후임 목사로 가는 걸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내다볼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길을 향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상황이 너무 안정되고 좋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상황일 때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떠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 가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사 가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리적인 떠남, 문자적인 떠남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왜 그래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의 집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던 일도 익숙한 일이고 모든 관계도 다 익숙한 관계고 살아왔던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할 때 찾아오는 한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안주해 버리는 거죠. 자, 내가 특별히 신경 써도 않아도 몸에 이게 다 일이 이거 있어서 저절로 돼요.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이거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굴러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 안정된 곳에서 떠나라.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안정된 게 참 좋은 거죠. 저 안정적인 게. 그런데 안정의 단계가 길어지면 안주를 해버리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구리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인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팔짝 하고 뛰어서 나가버린대요. 뜨거워서.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거기에서 수영을 한대요. 그런데 밑에서 불을 서서히 가열을 하면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니까 나중에 좋다, 사우나 하듯이 좋다 그러다가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 죽이기예요. 이게 뭐냐면 안정된 걸 좋아하고 삶에 안주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에 안정되고 안주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생소한 환경,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50이 딱 됐습니다. 5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제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굉장히 힘들고 비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딱 10년 전입니다. 2009년이었어요. 이 2009년에 저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해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40살이 되면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40이 됐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전혀 부르시지 않았는데 저 혼자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이면 장인어른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 장인어른을 의지한 거예요, 순간.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장인어른을 의지하고 갔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첫 주 인사도 못 드리고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처한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나 이 교회로 간다. 그리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교역자로 오는 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누구 믿고 왔다가? 장인어른 믿고 왔다가, 장인 믿고 왔다가 이게 무산된 거예요. 이게 졸지에 그냥 떠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 또 장인어른을 또 한 번 믿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위임 목사가 필요하다. 이 목사님이 얼마 이제 은퇴가 남지 않았으니까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교회 중에 가장 이상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제가 후임 목사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초신자들도 계실 것이고 죄송한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새로 교회를 남양주에다가 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계획은 그런 거였어요. 부목사도 내쫓고 성도들도 다 내쫓고 교회가 남으면 이 교회 팔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바뀌었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죠. 부목사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저는 그 교회 가서 3개월 있는데 마치 3년 있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목사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다가오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주일날이 오는데 기다려지지 않고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가 잘해, 목사 보기 싫으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그분은 거의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나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성도님들에게 오자마자 목사가 한 달, 2달 만에 나간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이며, 저는 이제 평생 이것이 제게 괴로움을 주는 일일 것 같은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2009년이 저희 아내가, 그 첫째가 2살이었고 뱃속에 둘째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 해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안양에서 부천, 저희 장인 어른이 목회하시는 곳이 부천이니까 부천으로 왔다가, 부천에서 남양주로 갔다가 남양주에서 3달 만에 다시 부천 그 어머니 부모님 집에 그 단칸방에 저희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충신대 신대원 양지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 2살짜리 아들과 뱃속의 아이와 혼자서 그 단칸방에서 혼자 1년을 지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지를 구하러 다니는데 5월부터 사역지를 구하러 다니니 사역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5군데 면접을 봤거든요. 다
안 됐어요. 그렇게 연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 집에 수입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아내는 임신해서 있고 2살짜리가 있고 제가 있는데 제가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이 됐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또 저희 장인 어른이 목회하시는 교회고 제가 1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그 평상복을 입고 나가다가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가는데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그래 제가 교회를 1년 동안 숨어서 다녔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고생했을 텐데 지금도 그때가 제 아내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제가요 고생하는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제든지 사람 의지하거나 환경 의지하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고생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야지 하나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로 했던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익숙한 일이고 편한 일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죄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일 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손해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손해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손해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해요. 신앙은 모험이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떠난다는 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왜 모험이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운 것이지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를 던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자, 죄악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현실과 상황입니까? 전후 좌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앞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상황과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멀쩡한 사람 낚아채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부르셔서 바보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러한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내 실력 의지하고 내 학벌 의지하고 내 환경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그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오늘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참 대책 없는 분이고 참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중요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환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너 이게 네 목적지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미리 어떤 결과나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는 순간 또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40일 작정 기도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벌써 보여주셨어. 그러면 나머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떤 결과를 미리 봐버리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나 떠난 상태인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점 보시면 안 돼요, 점 보시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점집에 오는 50%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점심에 가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타시는 거지만 맞을 리도 없고요. 맞을 리도 없고 맞는다고 할지라도 문제예요. 왜? 그것을 아는 순간, 결과를 아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될 건데 뭐. 그렇게 갈 건데 뭐. 결과는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운명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점 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운명에 맡기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목적지까지 비춰주는 불빛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을 비춰주는 등불인 거예요. 등불. 그래서 말씀은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돼. 1년치 한꺼번에 다 먹고 1년 동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삼고 하루하루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늘 궁금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은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실 땅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있는 거는 알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인 거죠. 요셉이요, 무슨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가 나타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과
요셉은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 집안에서 가장 풍족한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종이 돼버리죠.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죠.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 이렇게 종이 되고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는 거 총리 되기 위한 각본이야. 그러니까 너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요. 참지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힘든 거 1년만 기다려. 너 터진다. 너 대박 터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래. 야, 1년 참지요. 내 하나님이 결과를 그렇게 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뭐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이 꼭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이 준비 안 돼 있고 무작정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어려운 순종의 요구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 맡기시고 어려운 것만 시키시냐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넘치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이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린 적 있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쉬울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쉬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은 바다 건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는 다 갈라놓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바다가 먼저 갈라진 다음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발을 넣어야지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물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놓고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걸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전히 내 앞에 현실을 보면, 이 요단강이 흐를 때를 보면 시기가 물이 가장 범람하고 물살이 센 때래요.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순종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 그 물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때 뭘 들고 들어가죠? 언약궤,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도 그 물살이 셀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 멀리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요구하시는 그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기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원한 건 아이 하나 달라고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영적인 암흑인 시대에, 사사시대에 누구를 보내셔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 시대를 새롭게 바꾸는 일을 하신다고요. 한나가 이거 계획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생각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는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와서 기도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거 하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살면, 내 지식과 학벌로 살면 아들 하나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회사에 취직할 수는 있겠죠. 대학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자손의 축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 적용이 다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지금 자손의 축복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시대에 아이가 없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갖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가장 갈급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근데 문제는 그거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렇게 안 되었던, 내 힘으로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 잘 못하느냐? 순종해서 복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는 게 두렵고 순종하는 게 싫고 순종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순종하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면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붙들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는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고대하고 구약하고 신약적인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내 능력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 성공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시대를 초월해서도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과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와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데,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탁월함과 열매가 있게 해주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두 번째 이유거든요. 그 영향력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월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봉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생각해야지 내 월급 올라갔네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이게 중요한 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거든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복의 근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번역할 때 이걸 바꾼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안에 들어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그분은 누구에게 지금 저주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그동안 나를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었던 여러 가지 관계, 내 일, 여러 가지 것으로 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하고 산 거거든요.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안전의 울타리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안전의 울타리임을 믿고 나갈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나를 지켜주던 걸 다 벗어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넌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는 그냥 복 자체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에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만큼 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전 다른 거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부른 것은 그냥 너 아브라함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네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내밀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메시아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될 거고 너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복 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복을 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이 복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목적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시작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세워서, 우리 교회 하나 세워서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게 그냥 그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회복을 얻고 또 쉼을 얻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지금은 조금 불안정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지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 말씀 믿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찬양할 텐데, 여기에서의 땅은 꼭 어떤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관계와 또 익숙한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이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적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놓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 내가 내딛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발걸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가 하는 일들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익숙해지면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습관처럼 우리의 삶이 굴러가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환경과 자리와 관계와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떠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